오늘은 알고리즘과 말씀 묵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링 좋아하세요? 볼링 쳐보셨어요? 네. 여러분 에버리지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 기회 되면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서 볼링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볼링 핀에 번호가 있죠. 저렇게 볼링 세워놓으면은 맨 앞에 있는 거 1번 핀이고요. 그래서 10개 10번까지 핀 번호가 있습니다. 저 볼링에 어디를 맞추면은 저 볼링 전체가 다 스트라이크 돼가지고 넘어질까요? 그걸 갖다 킹핀이라고 하죠. 어떤 핀이 킹핀일까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1번 핀이 킹핀이다. 3번 핀이 킹핀이다. 2번 핀이 킹핀이다. 5번 핀이 킹핀이다. 5번 핀. 네. 10번 핀이 킹핀이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요, 제가 안 불러준 숫자에 들어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어디를 맞히면은 한 큐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까요? 바로 5번입니다. 5번 핀을 갖다가 킹핀이라고 합니다. 저 5번을 정조준해서 5번 핀이 무너지면은 저 10개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5번 핀이 핵심입니다. 제 중앙에 있죠. 저 핀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킹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대 격전지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보다도 더한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요. 그것을 얻으면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킹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 히브리어로는 레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이제 우리가 마음 신자를 쓰잖아요. 마음 신자,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언어들의 그 어원들을 연구해 보면은 재미있어요. 어원들 보면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심장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은 공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은 마음은 심은 뭐냐면은 중심입니다. 중심.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저 레브라고 하는 단어도 본질, 근원, 핵심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핵심, 근원, 본질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관리하는 것. 우린 피부 관리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고, 인맥 관리도 하고, 여러 관리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그런데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않아요. 그걸 지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봐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요? 변화가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행동과 습관을 바꿔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동과 습관을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행동과 습관의 근원이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놓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마음을 먹기도 하고요. 마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킹핀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새롭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먼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이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시편 150편.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제일 가운데를 딱 피면 시편이 아마 나올 겁니다. 시편 150편이나 되는 여러 시들이 있는데 저 시편에 서시격,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책을 쓸 때 선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논문 쓸 때도 맨 처음에 머릿말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이 이 책의 서론 부분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서원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볼 때 이 책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서원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서원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전체가 어떠한 내용이냐에 대한 서원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시편 1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봐보면은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웨이, 그 도로인데 사실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죠.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없는 악인의 길.
자, 그 악인의 길은 뭐냐면은 꾀를 따른다. 꾀를 따른다. 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따라 산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람에 흩날리는 tuk정이와 같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날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망하는 것 같은 삶을 산다. 그 결국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뭐죠?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그 마지막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험하여서 안다. 자, 그래서 결국 의인의 길로 그 맨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강조점이 어떤 것입니까? 밑에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이 시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승리, 실패, 고난, 그 가운데서의 기쁨, 감사, 찬양,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 같은 거예요. 언제 이렇게 막 시가 나옵니까? 네. 군대에 들어가서 막 훈련 받을 때 막 시가 갑자기 막 나오죠.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 실력이 별로였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보낸 편지를 봐보니까 와, 무슨 작가 같아요. 시가 막 나옵니다. 아주 얼마나 그 글도 재미있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난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딪힌 문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들이 바로 의인의 길의 삶을 살아갔다. 예, 이와 같은 내용이 시편 150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두 길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둘 다 모두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생각을 따른다. 하나는 율법을 묵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묵상하느냐, 묵상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어떤 것이, 어떤 생각들이 담겨지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묵상하는 존재. 자,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묵상이라고 하면은 이 한자에 보면은 침묵하세요. 조용한 거잖아요. 조용히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성어입니다.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혼자 낮은 소리로 막 읊조리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읊조리다. 그 다음에요, 또 이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먹이, 뼈다귀 같은 거 딱 갖다 놓고 그 먹이를 움켜쥐고서 으르렁거리는 것. 그것을 이 묵상, 학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 되새김질을 하는 것. 소가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하죠. 그래서 씹다라고 하는 의미도 듭니다. 막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게 씹어가지고 잘 소화하는 거, 이걸 갖다가 묵상, 학가라고, 히브리어 학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들의 을 종합해서 봐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생각의 활동,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뭔가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묵상의 정의입니다. 묵상의 정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묵상할 줄 아세요? 묵상할 줄 아세요? 예. 모든 인간들은 너무 잘 묵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새롭게 배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줄 아세요? 걱정할 줄 알면 여러분 이미 묵상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때 머릿속에서 딱 한 번만 걱정할게 하고 걱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십니까? 자, 걱정하면 어떻게 해요? 응?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밥도 굶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와요. 네.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반복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죠. 염려할 줄 아는 사람, 걱정할 줄 아는 사람, 이미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예, 미워할 줄 알면은 이미 묵상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굴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묵상할 줄 압니다. 자, 누군가를 미워할 때 딱 한 번만 미워할게. 응? 그렇게 하고 여러분 속에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그 목소리, 표정, 응?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석하기 시작하고 반복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빨리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요 미워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닮아갈까봐 걱정되니까요. 빨리 용서하시고 용서가 뭔지 아세요?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묵상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걱정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누군가를 좋아해 보세요. 응? 눈에 뭐가 씌인다고 그러죠? 눈에 좋아하면은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다 있죠? 없어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너무 보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네.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들, 자기가 얼마나 뭘 못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남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패를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실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또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묵상할 줄 압니다. 이 시편 1편 1절과 2절 여기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악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따른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시적인 표현인 거죠. 시에서 점층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저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의 흐름이 따라가는 것이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행동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요, 입력한 것이 많으면 반드시 출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나냐면은 행동화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죄인의 길에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건 행동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생각, 이것이 우리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행동이 한 번 되어지고 두 번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습관이 생기죠. 관성이라고 하는 거, 습관화된 성질. 그래서 관성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그 일들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웃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처음 섰을 때는 막 양심이 막 뛰고 이거 어떻게 되나 뭐 두근두근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이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고요. 그것을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개인 안에서는 이와 같은 습관화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사회화가 되면은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면은 이게 유행과 그 다음에 전통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죄가 이제 시스템화, 체계화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생각으로부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저 두 번째는 봐보면은,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딱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아니면 악인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7, 8%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악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의인도 아닙니다. 맞나요? 네, 자신 있게 자기가 난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나는 의인인가? 의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의인도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딱 두 길만 있다. 뭐냐면은 의인의 길로 가지 않으면 모두 악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악인이냐 소극적인 악인이냐 이 차이만 있지 모두 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목표, 가르침, 표준 그와 같은 의미가 토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림화하면 뭐냐면은 목표, 관역에다가 딱 맞추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율법의 삶을 살아간다 하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이 있었고요.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표준입니다. 인간의 표준적인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표준적인 삶,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걸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의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이걸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악인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그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쭉정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악인의 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묵상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묵상을 할 줄 아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뭘 묵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뭘 묵상하느냐. 우리 모두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정말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내내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뭘 묵상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아무것도 묵상 안 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요. 예, 그것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묵상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십시오. 네, 여기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 말을 갖다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이 세대, 이 세상 성경에는 딱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한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갖다가 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반대말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 이 세상과 저 세상, this world하고 that world 딱 두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두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왕인 곳. 자, 이것을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세상이라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다음에요, 하나는 이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주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피동형입니다.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컨펌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똑같은 생각들을 찍어내고 있는, 폼을 찍어내고 있는 거야. 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 이 세상 나라의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찍어내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찍어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찍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뱃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건요.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배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저장이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자,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자,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수동이에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것들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갑자기 뭔가가 확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 동료,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좋은 말, 나쁜 말, 이런 어떤 거든지 간에 내 귀를 통해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악인의 꾀처럼 생각이 훅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속에 가득한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묵상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가득 차고 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뭘 만들어내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표정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누가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그 방문을 갖다가 딱 열었더니만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방에다가 이 쓰레기를 갖다가 투척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응?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고 듣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제 발전되어 가면서 그 내 손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은 그것이 어떤 지식은 상관없이 이 세상 안에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지식,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알아서 내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탁탁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걸 느껴요? 응? 야, 정말 얘는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응?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이 추천해 주는 대로 따라서 계속해서 가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네가 오라. 이걸 계속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알고리즘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점점 골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그 사람의 핸드폰이 준 지식, 그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서 그 지식을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쪽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서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점점 더 힘들게 되어집니다.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거대한 지식과 정보, 그 모든 것을 딱 쥐고서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지식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걸 느끼냐면은 존재감 없음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굉장히 초라해 한 것이죠. 그 엄청난 흐름들 앞에서 굉장히
작아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알려주고 싶어요. 존재감이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요. 어떤 걸 통해서 알리고 있냐? 스마트폰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그거 충족시킬 수 있어. 나를 통해서 너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 세상에서 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나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셀카들을 막 찍기 시작해요. 그 셀카들이 진짜의 모습일까요? 네? 진짜의 모습이세요? 자, 영상을 찍기도 하고 짤막짤막한 것들 보는데 전부 그 짤막짤막한 것이 전체에 대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자 할 때는 전부 다 포장해야 돼요. 비포하고 애프터가 왜 이렇게 많죠? 그래가지고 포장하고 좀 처리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통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나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그럴듯한 모습, 내 존재감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현실 공간에서 부족한 것을 온라인 공간에서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또 그 안에 마치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알고리즘이 니만 알아.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오라고 초청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못할 때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호모 데우스 그 신적인 인간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좋아요 30개면은 친구들보다도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 좋아요 70개면은 자기의 부인이나 남편보다도 나를 더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핸드폰이 나를 더 잘 알습니다. 잘 알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이 알고리즘이 제공해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추천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그대로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추천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핸드폰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그 지식,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주면서 그걸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고리즘이 데려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지도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이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이 줄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감을 더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 올리는데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죠. 포장된 나의 모습인 것이죠. 진리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시대가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각, 또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넉넉고 이 시대의 거대한 풍조, 흐름, 그 흐름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보를 내가 놓친 것 같고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가는 것 같고 이 전능한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찍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의 땅이 있는데 저 사람의 땅을 누군가가 빌린 거예요. 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줬는데 저 땅에서 그 어떤 걸 생물을 심어도 나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땅을 파봤더니만은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저렇게 묻어놓은 것이죠. 이 유명한 사건이죠. 네. 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저 바깥의 표면을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네? 근데 저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저 땅에 나무를 심는데 심는 족족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밑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매립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계속 눈과 귀를 통해서 막 들어와요. 이 시대의 풍조, 가만히 있으면 막 휩쓸려 가면서 그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대로 막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막 너무 편해가지고 공기처럼 편해가지고 자유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매일 아침 우리의 방문을 열고 막 쓰레기를 비울 때 우리 그거에 대해서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전히 이 스마트폰의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우리 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묵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간접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묵상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는 이라고 하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되새기는 것이죠. 되새김질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소화하는 거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기 혼자 나 이사 갈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네. 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다 이렇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옮기시는 거예요. 옮겨 심겨진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옮겨 심겼냐 하면은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 시냇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냇가. 이런 시내를 상상하십니까? 멋있는 시냇가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 중에 어떤 강이 있냐면 와디라고 해가지고 우기 때만 강이에요. 건기 때는 거기 강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와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냇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개념이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에 열매가 그냥 가득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 나무가 심겨졌냐면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시냇가는 뭐냐면은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조성해 놓은, 그래서 수로가 있는 거예요. 수로가 있어가지고 가물 때나 건기 때나 우기 때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공급되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옮겨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풍성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요 표현이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본다면은 성경 맨 처음에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고 있고요. 성경 맨 끝에 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동산이고요. 하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강의 근원이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 있어요. 선악과로부터 바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디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그분의 통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물된 동산,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곳,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의 충만. 거기 번성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번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가지고 내 소원대로 다 된다, 이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디에다 옮겨 심냐면요, 에덴 동산에 옮겨 심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기쁨의 역사, 생명과 충만과 풍성과 그 다음에 열매 맺음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과 지금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킹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될 것인지,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묵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